할렐루야. 네, 오늘 아, 다시 주요 말씀 온 예배 함께 또 줌으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요. 사전의 인물, 특별히 사무엘 또 사울 잠깐 짧게라도 좀 다루고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몇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이 설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을 볼 텐데요.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다윗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계보에 두 인물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다윗은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후대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또 출애굽되어지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더불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100여 년 이상을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뭐 지도자도 없고 각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의 의견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하면서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왕조로 바뀌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쪽은 북쪽으로부터 등장하고 한쪽은 이 남유다 요 근방에서 예루살렘 요 근방에서 등장합니다. 위로부터 등장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이 룻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룻이 등장을 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계대 관계와 결혼을 통해서 결국엔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이 윗대로 가면 할머니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룻이 있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그림 중에 이방인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져 있죠. 자, 그럼 남쪽엔 누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동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남쪽에서는 오늘 다룰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 네. 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을 확립시켜 줄 어떤 인물로 왕과 같은 사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한 대상인 한나. 사실은요, 룻과 한나가 없었으면은 시대가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문을 여는데 너무나 평범한 여인들을 하나님 쓰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시대를 여는 문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 삶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실은 우리 삶 안에 일상은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눈물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의 삶의 현장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위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한 이야기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이야기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연결을 또 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먼저 1장의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사무엘서 첫 번째 등장 인물인 한나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어떤 이야기, 어떤 이 신학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실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4대의 가문의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이 정도 얘기하면 명문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누구다라고 말하는 4대에 이어서 얘기할 정도면은 상당한 명문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매년마다 절기를 맞아서 성소가 있는 곳에 실로라는 곳에 가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동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는 그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그 옆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먹는 그런 것을 매년마다 습관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복선이 하나 깔려 있죠. 뭡니까?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엘가나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매년마다 했었어요. 자, 이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에 이 당시에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면 굉장한 이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시대 상황도 그렇고 간절함이 있고 또 한 여인의 절망이 있고 또 눈물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애절한 기도가 여기에 동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은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대체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실로란 곳에서 이러한 이 상황들, 마음의 어려움, 예배 자리 안에서 가장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항상 그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계속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뭔가 교제하는 시간에 이게 더 어려워. 자꾸 그냥 왜냐면은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배의 음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매년 한나가 이 갑절로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남편인 엘가나는 굉장히 관대했지만 분인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했고 감정을 아주 그냥 송곳을 찌르듯이 격분시키는 심히 격분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 어둠 때문에 마음이 너무 쪼개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극단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장소에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드러내죠. 어떻게 보면 빛이 강한 곳에는요, 어둠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안에서 가장 본성들이 더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으로서 여자를 하대한다든지 도구화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진 분명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한 남자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인을 귀하게 생각해주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귀했지만 그것으로 한나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풀 수가 없었어요. 자,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이 마음속에 뽑을 수 없는 어떤 고통, 이것 때문에 한나가 먹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매해마다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고기를 이제 먹는 그 시간 안에 식사하는 그 자리 안에 먹지를 않았어요. 슬픔을 간직한 상태로 어딜 갔다고 합니까? 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식사한 이후에 한나는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 작은 일상의 일인데요. 엄청난 역사의 이 문을 여는 정말 큰 대문을 여는 시대의 문을 여는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의 일상이 그냥 24시간 똑같은 삶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안에 들어가는 일상의 행동들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한나는 특별히 지금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나와 엘리와의 만남입니다. 눈물과 함께 대부분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처럼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탄식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컨트롤을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릴 때, 또 대적이 와서 막 격동시킬 때, 그런 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 바로 그때 그런 강한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너무나 일상 안에 있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내적 치유, 이런 예수나 DTS 강의 중에 항상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견디지 못한 강한 감정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쏟아낼 때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사람도 피해버리고 다 피해버리고 막 화내고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니라는 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마음으로 쏟아내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여기 한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중이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는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도와 예배의 삶이 있는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보고 고통에 막 짓눌려만 있고 고통에 칭칭 감겨가지고 억눌려 있질 않아요. 저는 그것을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첫 기도가 어떤 겁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먼저요,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웃음 치료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웃음 치료에 갔을 때 맨 먼저 30분 정도 울게 합니다. 신기하죠? 막 다 운 이후에 이 눈물의 끝에 마지막 눈물에 웃음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쏟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한 것은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다 쏟아내고 나 보니까, 그리고 나서 눈물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웃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도 들고, 성령께서 이미 한나의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삶 전체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게 들릴 만한 어떤 마음에 쏟아낸 이후에 잔잔하게 주께서 감동 주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갑자기 소원을 합니다. 아니, 우는 사람이 웬, 슬픈 사람이 뭔 소원을 합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만약에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엄마들이 꽤 계셔가지고 의도치 않게 목사가 되신 분들 꽤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유튜브로. 아니요, 유튜브 아니고 중국어. 네. 해도 될까요, 지금? 오케이. 조금 당황하셨어요. 요 한 주 내내 이런 일들이 뭔가 이렇게 버퍼링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신호를 잡아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나실인 소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라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준 자기를 향한 어떤 부정적 기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믿음 안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한나는 기도했던 모습이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정말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성소에 들어와서 어떤 제사장의 의례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지침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냥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한 그 모습 자체가 엘리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여자의 행동이에요. 이게 여인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늘 보고 들었던 이야기니까 익숙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여자가 갑자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제사장의 규례나 이런 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따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술 취한 것처럼 속으로 막 이렇게 뭔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은데 입은 막 움직이니까 엘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술 취했구나. 저거 부정한 여인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이것이 정말 귀한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거, 후대를 위해서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땐 거기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발견한 것이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한 것,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 없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고 동물을 죽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배의 한 형태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시대에 한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시대를 막 다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버려요. 엄청난 기도를 올려놓는 거죠. 마음의 기도를 올려놨습니다. 엘리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진짜로. 엘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관리인처럼 생각도 하면서 또 성소 전체도 질서 있게 잡아가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례를 어긴 줄 알고 비난하고 꾸짖으려고 네 포도주 끊어라. 여기가 지금 술 먹고 이럴 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성직자 권위를 다가간 거죠. 자, 그런데 한나는 그런 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마음과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 답답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고자 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막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뚫으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난 살겠다. 그런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어떤 단계나 어떤 외식적인 어떤 모습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데 형식보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 그리고 그것을 성소 안에서 담대히 기도한, 성경 안에서는 최초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최초의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보통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 그렇게 기도할 건데 최초의 보통 사람이에요. 콜럼버스 달걀처럼 달걀을 어떻게 세우냐, 톡 깨서 세운 거예요. 그거 누가 못 세우는데, 아무도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비범한 그런 기도의 모델로서 외형적 경건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사람 아닙니다. 정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토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마음과 영과 마음으로 연합했을 때 성령이 방언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동해서 기도하다 보니 슬픔이 다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이 독주라든지 이 세속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언신된 표지를 평생 가져가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향기가 나는 그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이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했더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보니까 이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연합해서 이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또 기도로 나간 것을 알고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을 보면 야 그렇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래 하나님 너 들어주길 바란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본문상으로는 엘리가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분명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한나의 그 심정을 다 들은 다음에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축복해 줍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간절한 모습을 보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했던 그 비전의 크기가 있어요. 그 비전의 크기를 보고 그 크기에 걸맞게 엘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 갖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다. 그 비전의 크기만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 누가 납니까? 아이 사무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기도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면 안에 있는 어떠한 근심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격분도 사라져버렸어요. 원통함도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음 안에 이미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셨다. 엘리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 안에 믿음 안에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참 신비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애절하게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오게 만들으셨고 엘리가 축복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멘 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되는 일이다라는. 그리고 가서 드디어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전에는 이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안 먹었어요. 해결할 때까지 안 먹었어요. 금식으로 갔던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고 애쓰고 마음을 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이 기도가 그 마음 안에 아멘으로 받기 위한 장치가 이미 그의 시간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원통함과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간절함을 줘서 하나님께 아주 민감하게 만들었고 그 모든 환경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머니 한나가 등장할 때입니다.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갖습니다. 19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그 전까지 5절에는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 기도의 과정, 이러한 상황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무엇인가 있을 자리, 언약되어질 그것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임신하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품게 해주셨어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 한 명을 구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 좋겠어요. 우리 아들, 자녀들 보면서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듯이 이삭과 리브가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이어갈 어떤 큰 또 그릇으로 준비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가 고난과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편입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기도로 승화되어질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었던 역사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아주 마음이 쓸쓸하고 힘든 룻을 통하여 괴롭고 고통당하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참 삶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 괴로운 고통, 눌림 이런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또 한나처럼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또 주의 응답을 듣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19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해에도 이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또 이 매년마다 가는 그 제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 먼저 가시오. 나는 이 아이 젖될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이제 축복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3살 이후에는 이제 젖을 뗀 이후에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사람들 키울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육신적으로 돌보고 성장을 돌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줄 수 있도록 떼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일생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떼내는 이 과정.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 관계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한나는 매 순간마다 1장 3절, 7절, 9절, 15절, 19절, 21절 이렇게 보면요. 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는 그 삶이 있었어요. 한나의 일생이잖아요. 한나 안에 있는 일상의 삶의 고통의 이야기인데 예배라는 요소, 하나님을 구하는 요소가 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의 삶 안에 시줄 날줄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그것을 올려드리는,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무엘이에요. 구하여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였는데 그 구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지만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 올려질 텐데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28절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여러 가지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엘리 앞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여자가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특이한 여자였어요. 유일한 여자였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막 울듯이 유일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또 삶을 예배로 삶이 슬프든 격동되어진 아프든 늘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마음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주님 만났을 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에 동참시켜줬으면 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줌으로 모이신 분들 줌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또 교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정의 고통과 격동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통하여 쏟아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자로 사는 그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삶이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격동되어진 그런 현장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처럼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